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1편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되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소문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니 왕의 오른 왕을 위하여 그를 찾아내리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하여 할 일을 잠시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21편 말씀은요, 어제 봤던 우리 20편 말씀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20편 말씀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21절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죠. 전쟁에서 지면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예요. 옛날에는 전쟁의 역사. 끊임없이 이 왕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 왕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식량을 빼앗고. 옛날에는 이랬어요. 국가적인 윤리도 없었고 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끊임없이 전쟁했죠. 끊임없이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건 뭐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지금 다 피난 가고 있어요. 다 피난. 서쪽으로 홀란드로, 서쪽으로 유럽으로 지금 막 피난 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피난민을 받아주니까 감사하고요. 피난민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거 주니까 참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멀쩡한 사람들 여행 가방 들고 그냥 피난 가는데 비극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 나면 진짜 피난 갈 데도 없어요. 남쪽으로 가봐야 그래봐야 부산, 그래야 부산이에요. 부산이 마지막이에요. 다 바다로 뭐 수영할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지 않는. 근데 아시지만 전쟁이 나면요 비행기나 배 같은 게 참 어려워요. 특히 비행기는 운항을 못 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전쟁 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전쟁이 안 나도록 기도하고 또 정말 하루속히 이 북한의 잘못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들이 자꾸 사람을 죽이는 핵미사일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돈 쓰지 말고 경제 개발하는데 돈 써서 국민들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잘 살면 되죠. 함께 서로가 그냥 막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가 그냥 평화롭게 함께 잘 살면 돼요. 왜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전쟁에 준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고 북한도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핵무기는 열심히 만들어요. 핵무기는. 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뭐 이런 어떤 무력적인 전쟁, 폭력적인 전쟁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무엇보다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못 보게 만들고 착한 마음 갖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은 자꾸 그래서 성도 간에 싸우게 만들고 가족 간에 다투게 만들고 뭐 이웃 간에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략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음으로 공격하고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몇 주 전에 저에게 제 마음속에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그냥 쉬엄쉬엄 하라는 쉬엄쉬엄 목회 그냥 뭐하러 목회 열심히 하냐 그냥 쉬엄쉬엄 해라.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엄쉬엄하고 목회자가 지도자가 그냥 게으르고 뒤로 빠져있고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돼요. 제가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나마 버티는데 그 버티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대통령이 사실은 그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전쟁이 나기 직전에 빨리 몸을 피하라고 했어요. 먼저 몸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안 피하죠. 딱 자기가 지키면서 자기가 진두지휘하면서 나라를 지키죠. 죽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앞장서서 그냥 싸우자고 막 그렇게 해 나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거예요. 실제로 군사력으로 비교하면요. 이건 상대도 안 돼요. 사실 러시아에 비하면. 우크라이나는 상대도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지금 핵무기도 하나도 없고요. 정말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도 버티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 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사실 이게 전쟁이 나면요. 지도자들부터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지도자부터 뭐 그게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조 왕이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제일 먼저 한양 도성 버리고
평양으로 의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공격해요. 막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적당히 해라, 쉬엄쉬엄 해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양보해서도 안 돼요. 양보해서도 안 되고 져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은 어떻게 되냐?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요, 진 쪽의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노예가 돼서 다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바사 왕국에 패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 그냥 거기서 그냥 종으로 살고,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그 나라의 왕 밑에서 시중 드는 사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의 식민지 하에 우리가 일본에 망했을 때 일본의 지식인들, 뭐 기술자들,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그냥 다 잡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활용하고, 또 무슨 뭐 광산에다가 노동자로 그냥 강제 노동시키고, 또 여자들은 나쁘게 정말 그 어떤 그 성적 그 희생양으로 그런 불행한 일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특히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사탄과 전쟁에서 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자신이 나가서 싸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그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서 장수는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오랫동안 사는, 건강하게 사는 그런 어떤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승리하게 되면 이런 어떤 영광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저 영적 전쟁 가운데 지게 되면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쇠사슬에 묶여가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딴 거 없어요.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에 10주년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을 하잖아요. 사탄은요, 이런 날을 또 노리고 공격해요. 왜냐하면 이런 날이 분주하잖아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 가운데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뭔가 문제가 털컥 생겨서 이걸 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 즐겁고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기쁜 날에 오히려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의 역할.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꼭 실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날 나와요. 보면 중요한 날 실수가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손님들 탁 초청해놓고 식사를 잘 준비했는데 밥을 스위치를 안 누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꼭 중요한 날 생깁니다. 꼭 중요한 날 생겨요. 또 뭘 딱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또 빼먹고 안 가져왔어. 꼭 이게 꼭 중요한 날 생겨요. 평소에는 그런 실수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성숙하게 다 품을 수 있는데, 사탄에 지는 사람들은요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은혜로워야 할 자리에 큰 소리가 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뭐 준비를 철저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허물이 있어도 아이고 괜찮다,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사실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고, 뭐 조금 실수가 있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일이 뭐 교회가 망하지도 않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그게 은혜로워요. 오히려 즐거워요. 오히려 추억이 돼요. 오히려 추억이 되고 오히려 웃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그 귀한 임직 예배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임직 받는 분들, 네 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들에게 감투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의 어떤 직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세로 머슴이 된다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축복된 하루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시며 새롭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가장 귀한 이 첫 시간을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또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네 분의 귀한 일꾼을 또 임직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용의 명예장로님, 또 고강훈 장로님, 또 우리 오인섭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방병희 우리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을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날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사탄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설령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외딴 지역에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출석을 못했던 모든 성도들 돌아오는 주일에 다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했던 모든 성도들조차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아픈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며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